신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를 카드로도 하고, 요즘은 또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또 뭐 전화로도 하고, 또 만나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셨습니까? 또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구정을 지키나요? 그래서 뭐 이럴 일은 전혀 없으셨나요? 새해가 되면 그렇게 많은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입고 있던 한국에 특별히 돌아간 YKM들이 이제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오늘 행복하십시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한동안 연락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난 얼마 동안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 돌아보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들과 연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사랑을 받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고 내가 참 모든 삶이 힘들고 지칠 때는 그렇게 평안을 묻고 안부를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친구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전화통도 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두어 명하고 그냥 전화통도 같이 울었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친구들이 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자신들이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얘기해 봐야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다 끊고 그 사람들과 연락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많지 않고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환난의 시간을 겪고 사막을 지나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끊고 사람들과 안부를 묻는 것을 끊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끊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만큼 애정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만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와 아는 것으로 그치고 내 가슴 속으로 내 인생 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아직도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아주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때,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들을 분석할 때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거의 다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위협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쓴 시편이 절대다수라고 그래요. 절대다수. 오늘 읽은 시편 2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무슨 배경 때문에 고통스럽다, 무슨 일 때문에 어렵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다니고 배역하고 역적 모의를 한 것이 들통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도망가야 될 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환난과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은 이렇게 이 시편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게 지금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내게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내가 부르짖는데 귀 막지 말아주세요. 듣기 싫으면 귀 막잖아요. 우리 YKM 지난주 이제 우리가 또 세미나를 하는데 그렇더라.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능력이 있대. 무슨 능력이니까 듣기 싫은 소리 있으면 안 들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를 막. 그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우리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귀 막지 말아주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말아주세요. 주께서 만약에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신다는 것은 곧 내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상황을 만날 때가 없어야 되겠지만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우리에게 아주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고통을 느낄 만큼의 그 지독한 고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귀를 막으실 때 나는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다윗은 자신이 죽은 자처럼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 인생에서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많고 만사 형통만 내면 좋겠지만 사실은 기대는 그렇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때로는 고통받는 일을 겪게 될 때, 내가 저항하지 못하는, 내가 거부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든 그 강을 건너가야 될 때, 빙하기 같은 시즌을 보내야 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한 해도 지나고 나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뜨겁게 한다고 해서 고통이 나를 비켜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울부짖으며 주의 사명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은혜의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가느냐, 하나님 붙드는 것도 힘들어서 외면하고 지나가느냐, 그 차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있는 줄 믿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 우리 못 도와주지만 주님 붙들므로 그 찬송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28편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가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런 형편 가운데서 내가 찬송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아들이 자신을 반역했어요.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내가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자,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만 12세에서 16세 사이로 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게 몇 살입니까?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길면 18년, 짧아도 14년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돌아다녀요. 사울 왕이 죽이러 다닙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첫째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형이 오랫동안 자신을 착취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형편을 들어요. 세상은 비난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또 온 언론들이 음해를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어떤 결과를 가졌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관계입니다. 어느 성공학자, 인생의 행복학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어느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행복하는 것을 행복을 누리는 지수의 80%가 인간관계가 잘 될 때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도 행복한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70%, 80%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간관계가, 특히 이민생활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이것도 오늘 통계에 보니까 10명이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죽자고 싫어하는 사람도 2명이나 3명이 있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힘없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찬송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더라? 도움을 주셨더라. 자, 뭘 하였더니? 의지하였더니 뭐를 주셨더라? 도움을 주셨더라. 그럼 의지하지 않으면 도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겠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채우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주님이 도움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함께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 그렇게 한 것을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 집에서 화초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나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나무가 이렇게 화초가 이게 순이 약해서 좀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합니까? 작은 거는 나무젓가락 푹 꼽아서
묶어요. 이렇게 조금 더 크면 좀 큰 나무 하나 턱 꼽아서 묶어요. 근데 좀 더 큰 나무라도 바람이 세게 불 것 같으면 옆에 큰 지지목을 해서 또 묶어요. 그게 바로 의지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꽁꽁 묶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묶어야 될까요? 나를 어디에 묶어야 될까요? 어디에 묶어야 될까요? 젊은이들, K-팝에 묶으면 내가 행복해지나요? 어? 내가 어떤 월급에 나를 묶으면, 돈에 나를 묶으면 나는 이제 풍성해지나요? 그런 거 평생 없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로 묶었다 할 때 그때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참 재밌어요. 참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시제를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의지했더니 나를 도와주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써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 한두 번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때만 한 두어 번 도와주시더라.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셨다라는 기억이 있다, 이게 아니고 오늘 늘 의지했고 그래서 오늘 늘 도움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는다는 것은 묶었다 풀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묶는다는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통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찬송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7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져야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거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내가 지금 노래할 상황이냐고, 내가 기뻐할 상황이냐고.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부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 어떤 처음 교회 나오는 친구가 왔다가 이제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굉장히 기억이 나요. 야, 교회 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이상하대요. 왜? 술도 한잔 안 먹고 저렇게 노래도 많이 하고 저렇게 웃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 없으면 안 기뻐요. 노래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답답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기뻐하지 못할 상황과 노래 안 나오고 찬송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내 마음에 영혼의 찬송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지 못할 때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찬송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데 묶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그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서 그들의 선택했던 것은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소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도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을 넘어선 기쁨과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당에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다윗이 찬송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찬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재미난 게, 아이들 뭐 월마트나 가면요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지려고 그래. 왜요? 자기가 돈 벌었어요? 월급 받았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엄마라 얘기 안 해줬어요. 예. 근데 찾기는 주로 엄마를 찾더라고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예.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 유학생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참 많은 유학생들이 왔다 갔는데, 유학생들 보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큰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눈도 깜짝 안 하고 별 걱정 안 해요. 그런 아이들 보통 보면 믿을 구석이 있는 아이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거나 집에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진 것이 많은 친구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어렵게 유학 온 아이들은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생기고 하숙집에 하숙비가 50불만 올라도 막 걱정해서 막 난리예요.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어디로 옮겨야 되지.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왜 그럴까요? 믿을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이민 생활하는 우리가 뭐 믿을 구석이 있던가요? 한국에 살았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고통, 한국에 다 있었으면 전혀 받지 않을 그런 무시, 한국에 있었다라면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할 그런 참 치욕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찬송하고 노래하고 콧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니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안식처 요새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을 거 있습니까? 의지할 곳 있습니까? 시편 16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외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구원 되심을 잊지 않고, 이 안에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꽉 붙들고 감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찬송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참 위로가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터 69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그 평강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연약해 빠져서 비급해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전화 한 통해서 괜찮아, 힘내, 그래도 위로받더라고요. 연초에 이제 인사하러 많이 전화가 와요. 지금 한국에 이제 우리 YKM 왔을 때 20살, 20몇 살짜리들이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지고 막 넘고 이래가 전화 와서 막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엉엉 울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었습니다. 막 가슴이 미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누구야? 내 같이 기도할게. 그리고 제가 적어놓고 지금 책 앞에 적어놓고 매일 기도해. 앉아서 보면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저도 힘내. 기도할게. 그래 목사님 힘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그렇게 위로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가슴에 온전히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인간관계가 좋아도 행복해진다고 세상이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서 이 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전히 저희들이 답답하며 힘들며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과 하나 되어 의지함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이 터져나오며 평강을 누리며 위로받으며 힘 얻으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 소원을 품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사탄마귀 조금 더 저희들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 만길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심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